할렐루야. 오늘 다시 뵈니까 어제보다 더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제 마음속에 오랜 수건 사업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계천을 걸어보았습니다. 제가 서울 출신인데요. 초중고 대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왔는데 청계천이 저렇게 열리고 물길이 생긴 후에 한 번도 제가 청계천을 가본 적이 없고 뉴스에서만 이렇게 보면서 언제 나는 저길 걸어보나. 자동차 타고 지나가 보긴 했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직접 걸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손수 운전해 주셔서 거기서 함께 걷는 그러한 오랜 수건 사업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몸도 힘을 얻고 저도 왠지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보다 더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저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이 많으시지만 너무나 좋은 친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라 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의 손에서 보호받아서 안전하다 라는 말씀이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안전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최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실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매일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매일 피차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자고 매일 피차 권면하는 친구들을 반드시 가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도와주고 죄의 교묘한 유혹들을 싸워 이기라고 또 보호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의 소그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소그룹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러분의 믿음의 보호와 성도의 견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위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을 경쟁자로, 위험한 경쟁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예루살렘 남쪽 50km 거리에 십광야에 몰래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이 만남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에 대한 교훈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신자는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성 깊은 사람도 믿음이 강한 지도자도 자기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으면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요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꼭 새 신자에게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 목사인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친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남의 도움 안 받아도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나는 매일 믿음의 친구들, 나를 또 그를 서로 격려해 줄 믿음의 친구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벌써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해 했던 사람이죠.
그는 거인 적장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용장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신체 능력이 요나단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요나단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났어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여기서 일어나 들어가서 이르러, 이게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가서 뭐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네. 여러분, 김 장로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분은 믿음이 강해서 내버려 두어도 잘 하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심지어 임 목사님은 우리보다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못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례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참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설교자 중에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죠. 이 위대한 설교자가 뼈저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답지 않은 뼈저린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졌었다. 힘든 문제들이 동시에 내게 일어났다. 내 상태도 안 좋았고 마음은 천근만근 가라앉았다. 나는 깊이 서 죽게 부르짖어야 했다. 나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몸이 심히 아팠고 영혼은 더 아팠다. 내 영혼이 짓눌려 있었다. 그런 중에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나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가슴 저린 말씀을 그렇게 깊이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형제가 없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의 최악의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결코 바람직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 영혼의 어둠을 혹시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설교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마귀는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좌표를 찍어서 모든 마귀들이 달라들어서 그를 공격하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매일 영적인 격려를 받지 않아도 될 수준의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심 깊은 성도도 강력한 지도자도 그의 믿음을 격려해 줄 친구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러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일부러 노력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연히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나서 50km 떨어진 십광야로 가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다윗을 찾아가서 이르러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의지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여러분이 모두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한테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의지하게 도와줄까요? 물으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달라지겠습니까? 요나단은 우연히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계획을 세웠고 먼 길을 찾아갔고 그 계획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항상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영적으로 격려해 줄 기회를 찾아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예배 전에 어떤 여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를 만났는데 참 저를 목사님하고 비슷한 분일 것 같아요. 목사님도 비슷한 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를 격려할 기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분이지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죠.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는 영적인 우정을 유지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떠났을 때 그의 친구 세뮤얼 피어스는 윌리엄 캐리로부터 첫 편지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1년 만에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자네의 편지를 읽고 우리는 아주 기뻤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어. 우리는 네 편지를 함께 읽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찬송했고 함께 기도했어.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이 기쁨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가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을 꼭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친구 몇 명을 꼭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서로 가르쳐 줄 믿음의 친구들의 모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려면 일부러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갔던 것은 그에게 어떤 자신감을 일으켜 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려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그룹이 이 세상적인 소그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이죠. 믿음의 우정의 목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해 주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화이지요. 너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야. 고마워. 나는 네가 정말 필요해.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나로 하여금 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줘. 자, 이런 역설과 같은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우정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모임을 갖든지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이 되어야 합니다. 숭신교회에 있는 모든 소그룹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그 목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일어났던 그 일을 친구 요나단에게 벌써 해 주었을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와서 8 형제 중에서 맨 막내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이후로 성령에 충만해지고 능력을 얻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곤경에 처한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은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마침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나는 그 다음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 맞게 그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친구에게 상기시켜 주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심한 풍랑에 휘몰아 쳤습니다. 당회가 뒤집혀졌고 공동의회가 뒤집혀졌고, 저는 참 맹렬한 반대를 장로님들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은 참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완전히 불법적이었고 또 비신앙적이었고, 뭐 예절이나 믿음이나 이런 건 완전히 제쳐놓고 저를 비방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건축만 반대한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반대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예배당 지은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면서 교회는 안정 가운데 성장하고 있지만 당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같이 지내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한 분이 그분에게 동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분들하고 동조하지 않았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들은 틀렸어요. 그분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인데 어떻게 그들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가는 방향이 옳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힘내세요. 자, 그렇게 저를 위로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제 옆에 있어 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연세가 지금 만 69세예요. 그런데 이번에 직분자 투표에서 유일하게 장로 후보로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혼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회의 장로 교육을 다 마치시고 면접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젊은 분들을 다 장로를 세워야지, 아니 69세 되는 분을 장로를 세우는 경우가 어딨냐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왜 목사님은 그 69세나 되는 분을 장로로 세우려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이분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반대하는 무리와 동조하지를 않았고, 그들이 잘못됐고 틀렸으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감동을 하셔가지고 축복을 하시면서 그분을 최종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가서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 윌리엄 캐리가 그 친구들로부터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피어스는 그에게 이렇게 계속 답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도록 격려했는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나도 정말 너와 함께 서고 싶어. 네가 당하는 여러 공격들을 나도 너와 함께 당하고 싶어. 그런 공격들은 겁쟁이들이나 겁내라지. 맞아,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 우리 앞에서 행진하고 계셔. 우리가 천국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기를 들고 얼마나 용감히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 대장님이 종종 테스트하시려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 오, 강한 믿음은 예수님의 군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 믿음은 구원자를 하늘에서 모셔올 거야. 믿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혀 드릴 거야. 믿음은 예수님을 최전방에 세우고 우리 입에는 새 노래를 넣어 줄 거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말씀처럼 맞아,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우리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어. 우리의 이마를 반짝거리게 할 영원히 녹슬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벌써 준비가 되었어. 우리는 그걸로 뭘 할지 이미 결정해 놓았어. 우리는 그 면류관을 승리하신 주님의 발 아래 내려 놓을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오 주여, 우리가 아닌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러는 동안에 모든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을 합창으로 부를 거야. 자, 이러한 감동적인 편지를 윌리엄 캐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글로 또는 감동적인 말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러한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확신을 주시는 그 약속의 구절들은 여러분 암송을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영성이 깊거나 강력한 리더라 할지라도 혼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사옴을 주여 저희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우정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격려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